계속 킁킁킁킁 기침하는 소리가 많죠, 그죠? 그 감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늘고 아기들도 덩달아서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연말 어렵지 않게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대강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수태고지였습니다. 수태고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고 두려운 소식이었죠. 처녀가 그 애를 가진다니 얼마나 이렇게 놀랄 노자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자신이 소화해내는 마리아 그의 아주 모험적인 그 순종을 우리가 지난주 대강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천사가 세 가지로 설득을 했죠.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엘리사벳도 벌써 너가 알잖아. 엘리사벳 알잖아.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 임신 6개월이 됐어. 그렇게 또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지구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요, 확인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나를 덮는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하기 애매하죠. 어렵잖아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우리가 화답하지만 이거 어떻게 내가 확인하겠냐고.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확인이 하나 가능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인이 가능해. 뭡니까? 엘리사벳의 애를 가졌단 말이지.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찾아갔더니 진짜 배가 볼록한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말씀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 볼록한 엘리사벳의 배를 보니 어때요? 확신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배가 되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나에게 한 번 생겼을 때도 좋은데 그 한 번 확인한 것에 대해서 재차 한 번 더 확인이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지죠.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애들 그래 가채점을 했는데 다 맞는 거야.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겠죠. 내가 다 맞네.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린 게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다 맞아요. 선생님도 답을 체크했는데 너가 푸는 게 다 맞대요. 마음이 확신이 만큼 찼어요. 발표 날짜가 왔습니다. 발표가 딱 됐습니다. 내 점수가 진짜 다 맞아. 국가 공인 100점이야. 그러면 그 확신이 어때요? 의심치 못할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겁니다. 확신에 더해지면 그 확신은 정말로 의심하지 못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 만나자마자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냥 애가 뱃속에서 발로 엄마 배로 쿡쿡 타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춤추고 논다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태아의 움직임이 남다른 움직임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잉태된 이 예수를 보고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처럼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또 확신을 거듭해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확신이 만들어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46절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찬양하며 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마리아 찬송을 이름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를 때 메긴 피켓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 찬양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사용은 되는데요. 그런데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곳은 누가복음 1장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한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또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의미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찬양이라고 사용하는 말을 영어에서는요 magnify, 확대되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exalt라는 말도 쓰죠. 아주 높인다라는 말도 쓰죠. magnificent라는 말로 아주 존귀한, 아주 우월한, 위대한, 위엄 있는 이런 말로 이렇게 이 본문의 영어 성경은 다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찬양, 존귀, 위대함, 확장 이런 의미로 마리아가 찬송한다는 거죠. 찬양이란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을 남긴 게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마리아의 찬양할 때 이 찬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똑같은 말이 여기 사용이 되는데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가가 찬양이라고 했던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바꿔 사용합니까? 제가 힌트는 세게 드린 것 같거든요. 무슨 말로 씁니까? 존귀. 영어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exalt라는 말을 써요. 존귀. 오늘 본문의 찬양이 존귀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누가는 마리아의 찬양을 아주 독특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그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존귀 높여드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존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이 찬양, 존귀, 이 의미 말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magnify, 확대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이 의미가 하나 남아있어요. 자, 설명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찬양이 확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은 진짜 이거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존귀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확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때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전하게 성숙하게 확대되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교회입니다. 1년 내에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구호를 외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영향력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 그 확대되는
믿음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다가 아니라 그 확장될수록 그 믿음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것, 바로 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존귀 여기, 그 찬양함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잔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에 찬 찬송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찬송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그냥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찬양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점 확장되는, 커져가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이 성탄의 첫 번째 준비였다면, 두 번째 준비는 주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 바로 순전한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이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에 또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실질적인 준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과,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내용들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은 뒷시간은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신, 그 마리아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 부분만 오늘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48절과 49절 될 것 같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자, 두 말씀을 묶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를 마리아가 1차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잠시 살피겠습니다. 자, 비천한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실제로 마리아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주 유복하거나 아주 영화로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능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한번 다녀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코스에서는 조금 빠져있는 길이긴 한데 정말 작은 동네고요. 산 중턱에 턱 걸쳐있는 마을 가구 수가 한 30가정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시골 깡촌입니다. 깡촌이 완전 깡촌이에요. 산 중턱에 있는 진짜 시골이에요. 그런 시골 마을의 출신이죠. 같은 동네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들의 삶이 팍팍했습니다. 유력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를 따르면은 요셉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마리아는 아주 그와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는데 그건 문헌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비천했다는 말이 사실은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정말로 그의 삶이 조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둘러싸인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에 관련된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읽어봐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삶이 팍팍하고 비천했을지언정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대갓집 규수라고 해도 뭐 어디 빠지지 않을 만큼 이 여인의 말과 행동 거지가 굉장히 남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정서가 비천하지 않았어요. 아주 온유하고 정결하고 단정하고 의로운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비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비천한 모습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형편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뜻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만 평가할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이 있고 사람마다 기억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 또 아주 행복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도 위축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바닥에 누워서도 하늘을 본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정말 겨울에 한 추운 겨울에 귤 한 봉지 사온 아버지가 사온 귤 한 봉지 이렇게 펼쳐놓고 이불 사이에 소복소복이 돌아가고 귤 까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기억이 우리한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비천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비천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면 그걸 내가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 비천함을 느껴야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항상 비천하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비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의 영혼은 그 비천함을 돌아보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49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어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큰 일이 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큰 일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일 참 많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할 때 그 큰 일들은 보통 어떤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많죠. 불행한 일이 많고 안타까운 일이 많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떠오르면 그런 일들이 떠오르죠. 절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 아이고 큰일 났나 보다가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큰일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탁 떠오르는 마리아가 아이고야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나 보다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떻습니까? 뭐 물론 처녀가 아들 낳게 됐으니까 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정말 큰일 났죠. 절단 났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일은 아닌데 이 큰일의 범위가 생각보다 커요. 그냥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범위가 더 큽니다. 범위가 확장되니까 이 큰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이 큰일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큰 일을 당하게 하신 걸까요? 이 문제 역시도 마리아의 찬양, 확장, 존귀히 높임 이 흐름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최대한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최대한. 이게 아주 좁은 렌즈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사건이죠. 그 이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데 이걸 최대한 확장을 시키면 어떤 일이 됩니까? 무슨 일이 돼요? 구원의 일의 역사가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마리아의 찬양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입니다. 큰 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면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쓰는 글을 함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조직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 큰 일이란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거 기억하십니까? 불의 혀, 방언 뭐 이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 똑같은 단어 유일하게 한 번 더 사용된 것.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 큰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이하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이 큰 일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 큰 일입니다. 이 내용이 2글자로 무엇에 관련된 일입니까? 우리의 2글자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구주의 나심, 그리고 나신 구주께서 이제 이걸 확장시켜야 되죠? 최대한 확장시켰어요. 나신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의 그 모험적인 순종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이 큰 일, 나에게 비천한 나에게 큰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은 이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일을,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처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마리아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마리아처럼 구원의 큰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 찬송을 우리는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의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1편을 보면 되는데, 금요일날 시편 강해 지금 21편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50편 더 하면은 71편 오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 본문 다시 한번 함께 나눌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71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양의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찬송이죠. 심한 고난을 당해서 땅끝 깊은 곳까지 추락을 했는데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찬송하는 장면이 71편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나를 그의 강한 손이, 강한 팔이 끌어올려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찬송하는 구원이죠. 오늘 본문 51절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힘 있는 주의 팔로 추락하는 나를 건져 올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봉도의 가족들 가운데 빠짐없이 그 경험과 그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71편, 시편 71편에서 주의 강한 팔로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71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주님을 존귀하게 찬양했던 그 모습처럼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매일매일 점점점 더 확장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시편 71편 읽었던 말씀처럼 늘 나를 추락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작은 목소리로 주의 은혜를 내가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봉동의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존귀하게 높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체로 확대되는 것, 확장되는 것,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추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걸음 성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